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The wrath of God.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세요. 왜 화를 낼까요?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지금 다윗이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열받으세요. 해야 될 일을 시켰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하기 싫어서 그거 가지고 혼나면 어떻게 해요? 막 뭐라 그러잖아, 부모님한테. 막 잔소리 하신다 그러고.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지. 근데 부모님이 그걸로 화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잘 되라고 하는지 몰라.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 다윗이 혼나고 있어. 다윗이 왜 혼날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왜 주셨는데? 잘 되라고, 잘 살라고, 복 받으라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요. 쭈빼기!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만 같거든.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다윗이 그래서 혼나요. 근데 혼나도 엄청 혼납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얼굴이 수척해지면 뼈만 앙상하겠지. 뼈만 앙상하면 뼈 때리는 고통이 있겠지. 뼈 때리는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프겠지. 누워있겠지. 그럼 막 한숨만 쉬겠지. 한숨만 쉬다 보니까 또 생각에 잠기면 울겠지. 밤새겠지. 그럼 그 아침이라면 눈이 충혈되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걸 알고 나서 이야기를 했던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4단 콤보를 해요. 은혜를 주세요.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어떠한 질문입니까? 다윗이 했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살려달라고 구하고 그 구한 바를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채는 거예요. 조금 유치하지만 하나님 나 그때 구해달라고 한 기도 언제 들어주실래요? 라고 지금 다윗은 보채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어렸을 때 자주 쓰던 패턴 아닌가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구해놓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 기억을 하면 엄마 그거 언제 사줄 건데? 라고 다시 한 번 더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되물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러한 단순한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질문을 반복하면 언젠가 어머니가 귀찮아서라도 사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게임 롤 배그 옵치를 하면은 그래픽 사양과 이 CPU가 빨려가지고 막 캐릭터가 죽어. 그러면 열받죠. 마우스 던지고 욕하고 키보드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또 컴퓨터 중지당하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강구하고 대묻고 막 합니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죠. 사줄지 말지는요. 그럼 뭘 보고 사주실까요? 자,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줄까요? 부모님이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면은 책망과 징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를 다윗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입증해서 판결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이 버젓이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결하셨기 때문에 그 벌로서 징계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징계는 단순히 그냥 꿀밤 빡 때리고 빡 뚝배기 빡 때리고 야 아퍼봐 하고 많은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훈계해서 바로잡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죠.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잖아요. 야, 진짜 짠합니다. 6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뉘우쳤으면은 피곤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밤마다 운대요. 오줌 싸서 침대를 적신 게 아니라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오늘 8절에서 드러나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할 때 입만 뻥끗하는 회개가 대부분이죠. 다윗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 그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 자신은 불평이나 불만을 표하지 않고 도리어 묵상을 하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잡으시려고 이 징계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 회개도 그냥 입만 뻥끗한 회개가 아니었고 진심 어린 회개였어요. 더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행동했어요. 와우.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지는 않아요. 인정? 다만 우리 6년이라는 커리 기간, 이 청소년의 학업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압박이 커요. 인정합니다. 고2, 고3 되면은 그때 가서 막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 막 몰려옵니다.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면은 막 볼펜 던지고 싶고 막 분노가 오르기도 하고 우울증 빠집니다. 그게 와요. 한 번쯤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꼭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가서 만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이 공부라는 판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두 부류의 친구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불평을 숨쉬듯이 하는 친구, 또 하나는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커서 판검사, 변호사, 억대 연봉가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 들어주실래요? 자, 답이 나왔죠. 성실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는 친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그 친구에게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대하는 자기에 대한 이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불평만을 쏟아내고 있는 친구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받죠. 그 징계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불평, 불만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벌을 통해서 올바로 세우시고 바로 잡으신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식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 했으면 거기서 끝이죠. 근데 여기서 출발했으니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진정 어린 회개를 해요. 입만 뻥끗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죄에 충동질을 하는 모든 주변의 환경과 대적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지금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보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잡으셔야죠.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과연 응답하실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자기 이해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한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제각기예요. 누구는 화내고 분노하고, 누구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누구는 우울증에 빠지다가 포기합니다. 저마다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공부의 과정에 대해서는 불평을 숨쉬듯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냥 머나먼 미래에 있는 앞으로의 좋은 것들만 구하고 보채고 있다면 입장 바꿔서 그거 들어주고 싶겠냐고요.
그러니 먼저는 자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조금 더 지금 상황에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내가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내를 구해 보세요.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미래에 있는 한 방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대하는 나의 모습부터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먼저 차근차근히 작고 소소하게 경험해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만할게요, 오늘. 목 아프다.